늦은 비를 받을 백성은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될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아, 여름도 가고 그 다음에 비바람도 맞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는 자만이 늦은 비를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저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열매가 처음 열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언제 열리냐면 늦은 비가 내릴 때 열매가 연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속의 경륜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사람들한테만 이 특권을 줍니다. 기회를 주고. 그 전에 사람들은 아직 연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온전히 연근 그런 과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5절에 그 입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별을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럼 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 14만 4천인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럼 우리가 14만 4천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오늘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기별을 연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별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거짓말이 없을 수 있죠. 있나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는 자는 죄를 자백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에서 죄의 도말의 경험을 오늘 하는 자들. 이것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 오늘 들어가야 돼요. 오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늦은 비에 풍성한 빗방울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을 못 하거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심판의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사건을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며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기별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이 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그럼 오늘 그걸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늘 있는 사람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으며 오늘을 사는 삶은 무엇인가? 이게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5절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그의 피로 화목 제물까지 간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반하지 않고 온전히 합한 사람들을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5절에 경험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25절에 있는 그의 피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가 양을 잡죠. 그럼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이분은 아직 우리들은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울 형제가 이야기하냐면 화목 제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화목 제물은 원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소. 속죄소라는 건 지성소를 의미하죠.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1년에 1차씩 도말함을 받습니다. 죄의 도말함. 그래서 바울 형제는 오늘 너희가 죄가 생각났거든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용서함,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생각나지 않을 거기까지 마음의 변화를 간구해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간과하다. 간과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파레시스라고 하는데 넘어가다. 이걸 뭐라고 하죠?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한테 유월절에 대한 기별을 여기서 복음에서 주신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입 맞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입 맞는 삶이 어떤 삶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쌓인 인이라는 뜻이에요. 입 맞는 삶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심판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는다는 게 여기서 패스오버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입 맞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 들어가서 도말받는 경험까지 가는 것이 입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입 맞는 삶이란 지성소까지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죠. 이걸 바로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표는 이때는 안식일을 지켰나요? 지금 이 상태, 현재 6월절에서 안식일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의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갈바리 십자가의 인을 보았다. 입 맞는 삶은 갈바리 십자가의 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는 것은 죄를 도말받으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부활하신 후 이 기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늦은 비의 빗방울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의 빗방울.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성령을 받는 삶이 내 죄가 도말받는 삶이에요. 도말은 언제 받냐면 온전한 도말은 언제 받죠? 늦은 비 성령 내릴 때 받는데 오늘 빗방울을 맞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늦은 비가 내려도 그게 늦은 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맞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들은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서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거기에서 죄를 도말하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도말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위탁된 일은 무엇인가? 깊은 회개와 자복을 통한 죄를 버리게 되는 일을 바로 위탁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까요? 깨닫고 나서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른비를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이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운동이 들어가겠죠. 회개운동, 우리 회개운동 합시다 한다고 회개운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형식주의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체험이요 실제이다. 그것은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 생애에 들어간 사람은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복을 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된다. 신령하신 주님처럼 그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면 죄를 자백하는 데까지 가고 결과론 그 죄를 버리게 되죠.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걸 맡기면 예수님이 그 죄를 없이 해주시죠. 우리는 그게 깊은 회개를 체험하고 자복하게 되고 죄를 버리는 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간증을 했지만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여기까지는 가요. 용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속에서 또 끌어올리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요 정도까지 가는 것은 깊은 회개가 아니고 나의 의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저기도 선함이 일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마음, 저는 예전에는 회개하면 난 이런 죄 졌고요, 저런 죄 졌고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회개할 때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거밖에 제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거리낌이 전혀 없어요. 거기까지의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위탁된 일이에요. 우리한테 위탁된 일.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힘으로 죄를 이기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자, 죄를 버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본성이 속량된다라는 거죠. 본성이. 보면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왈가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전 이게 너무 감사가 돼서요. 그렇게 마음이 한번 큰 변화를 받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마음을 바꿔달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기도는 100%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저는 예수님이 내일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돌아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받고 나서는, 요한 형제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 기도가 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별을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죄에 얽매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대사로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가 돼요. 제자들은 이 기별을 받았습니다. 자, 생애의 완전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 계시록 6장 9절에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할 자들의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그게 찰 때까지 다들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죠. 여기서 원어로 보면 플레로오라고 해요. 이건 채우다,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어에는 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죽임을 당할 그들의 형제들의 품성이 완성 또는 완전해질 때까지 쉬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구속의 경륜이 끝나는 건 예수님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무리가 완성되면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품성이 맞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오늘 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10일간 기도회를 통해 깊은 회개와 자복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별을 전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행동으로 나온 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 현대어 성경에 그리고 자기들이 묵고 있던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됐죠. 처음에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사람이 없었어요. 몇 사람 참여한 거죠. 그런데 기도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총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기도회가 깊어질수록 무엇이 됐냐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 말이 저는 너무 아멘이 됐어요. 뭐냐면 정말 성령이 내가 성령대로 살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사는 삶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격을 두지 않아요. 포용력이 생긴다고요. 포용력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한 영혼들이거든. 같이 가야 될 영혼들. 그런데 우리는 다 뭔가를 각을 세워놓죠. 이런 삶.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연합한 후에 있었던 일임을 주목하라. 저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의견의 차이는 사라졌다. 그런데 성령이 주어진 후에 저들이 전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말씀에 주의하라. 제자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들을 눌렀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한테 이런 때가 우리한테 곧 오겠죠? 네, 우리 그럴 때 빨리 모여야 돼요. 그런 소문이 있으면 멀리 계셔도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계속해서 제가 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휴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면 이 시점이에요.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점. 그러면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면 그 여론에 못 이겨서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느냐, 요거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의 일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 분의 자녀들에 의해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성령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정도 일어날까요? 자, 지금 CBN이라는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요번에 찰리 커크가 살해당했죠. 죽고 나서 미국 전역에 이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장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학 지부는 900개에서 1,400개로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상 클럽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9월 이후 학생 단체 수가 1,200개에서 3,100개로 늘었으며 신규 지부 설립 문의는 13만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게 경건의 부흥 운동을 이제 찰리 커크가 내세운 거는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이냐면 콜벳은 말합니다. 캠퍼스 투어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도 2026년에는 전국 학교 학생들 중, 고, 대학교에 이 경건의 운동을 전개하겠다. 근데 이게 국가 차원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천국을 가득 채우자라는 터닝 포인트 USA 신앙 투어, 즉 전국적인 부흥 투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다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관한 우리의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이 부족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젠 기독교인의 리더십을 정치 쪽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게 내년도에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복합적이냐면 이렇게 젊은 층을 지금 천국으로 가득 채우자. 그리고 국가에서는 미국은 기도합니다. 이 부흥운동이 같이 맞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미국 경건의 부흥운동이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찰리 커크의 사망 이후 부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성경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날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찰리 커크의 책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신의 이름으로 멈춰라. 아마존의 일인데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에 예배하자. 이 운동이 지금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직전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는,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라고, 성경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깨어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